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이라기보다도 간증할게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98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들만 9을 낳으셨대요. 아들만.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부터 8째까지 다 죽고 9번째 겨우 붙은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 팔남매예요. 그런데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런 의식 가지고 아버지 소리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소리 해보지도 못하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별 고생을 다 하시면서 애들 키웠어요. 그게 저희 집은 충주사범학교가 아주 그냥 그 옛날에 사범학교 나오면 직장이 있잖아요. 한숲 사교 선생하니까. 그래서 우리 큰 형님도 충주사범학교 1회 졸업생이고, 저는 충주사범학교 12회 졸업이에요. 제 밑에 한기가 있고 난 다음에 충주사범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병설중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하는데 정수원 36가정 회장님이 충주에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때 저기 어딘지 몰라. 지금도 찾아가면 못 찾아갈 거예요. 저 끝에 이 도시 끝이요. 그냥 논뚝길 바퀴 걸어서 가는 곳에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하루는 깜깜한 밤에 자취방에 가게 된 거예요. 논뚝길을 가야 돼요. 깜깜한 밤에. 이야, 놀라운 기적이에요. 꼭 탁구공만한 불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집에까지 간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 생각이요. 야, 그때 그게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왜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을까? 참 생각하면 진짜 그건 기적이죠. 아니, 탁구공만한 불이 앞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 그 뻥 아니에요? 응? 뻥인가 한번 해봐. 참 진짜 뻥 같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뻥 같은 얘기요. 야, 그러니 교회에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정신줄 놓지 말고. 그 충주교회는
학생교회였어요. 전국에서도 유명한. 학생 예배를 7, 80명 봤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충주사범 2학년부터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토요일날 학생 예배도 보고 강의도 하고 교회장님 안 계시면 주일 설교 예배도 제가 봤어요. 그때는 원래 강의가 하고 싶어서 교회장님 어디 순회 안 가시나 기다린 적도 있고 참 아주 그때 고명균 72가정이에요. 총각 때 계셨는데 72가정 축복받고도 계시다가 딴 데로 가셨어요. 이송도 성도 형님 나오시잖아요. 72가정. 참 그때는 교회장님이 총각이었으니까 학생 예배를 보고는 3명씩 제가 조를 짰어요. 그래서 한 조 책임을 줬어. 도시락 아침에 3개 걷어다가 교회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교회장님의 하루 3끼 식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회가 살아있는 한 교회장님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모시면서 충주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는 10개조로 나눠. 몇 명이 왔던 10개조로 나눠가지고 각 조마다 연필 한 타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이 연필 한 타를 가지고 자기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방문 하든 뭐 하든 그 지역에 가서 연필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연필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살림을 학생회가 담당하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참 지금이라면 기적이야.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 한번 드렸죠. 김칠래 권사라. 이 양반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원리를 듣고 그 당시 교회 나왔어요. 김칠래 권사라. 예배 때마다 하얀 치마 저고리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그 김칠래 권사가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치면서 자기를 막 때리고 다투고 입을 치친 거야. 왜?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고. 그게 무슨 얘기했냐 하면 교회장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했던가 봐. 그런데 예배 보러 와가지고 양손으로 자기 입을 들이치면서 야 이년아 하나님 대신자를 네 입에 함부로 얘기해 하면서 막 치니까 막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치마 저고리가 완전히 피바다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칠래 원사가 그냥 야 그때 아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배 때 자기 입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나온 식구들을 그냥 입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발을 때리는 거야. 잘못했다고.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때는 예배 보러 갈 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야, 그 김칠래 권사.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명도 안 돼 예배 인원이. 여기 용산 여기 골목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권용옥 씨 집에서도 예배 보고 그랬는데 참 그때는
뭐 마음속에 뭐 하나 가지고 살지를 못했어요. 다 털어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 벗어던져야 돼요. 그런 생활을 어린 중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박성환 장로님, 예. 지금까지 아버님 꿈을 몽시에 몇 번이나 봤어요? 3번 정도 보고. 3번 정도. 그래도 아주 많이 보셨네요. 전 60년도에 아버님을 처음 뵀어. 60년도. 충주에 순회 오셨어요. 여기 어디 2층인데 아버님 순회 오시는데 전에 꿈을 꿨어. 꿈을 하루만 꾼 게 아니에요. 같은 꿈을 3일 연속해서 꿨어요.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3일 연속 꿈을 꿨어. 꿈에 전쟁이 났는데 살려고 찾아가는 길이에요. 저도 그 피난민 속에 묻혀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한참 그 군중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군중이 누구를 따라가면 산다, 무사하게 될 거다 하고 믿고 한 분을 따라가는 군중이었어요. 그걸 느낀 다음부터 보니까 내 앞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많아. 그리고 계단이 뭐 수없는 계단인데 한 반쯤 올라갔어.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꿈속에도 이왕이면 내가 뒤따라갈 게 뭐냐. 맨 앞에 가서 그분 바로 모시고 간다. 그래 막 사람을 해치고 그 계단을 올라 딱 아버님 오른편에 딱 붙어 섰어요. 그래 아버님을 쳐다보니까 그 아버님 뵙지도 않았지 진짜는. 사과를 깎고 가시더라고. 사과를 깎으면서 그 사과를 다 깎고는 반 딱 잘라가지고 나 보지도 않고 먹어. 그래가지고 사과 반 쪽을 저한테 줬어요. 그걸 받아들고 꿈을 깼어. 그 꿈을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사과 반쪽 받아들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오시는데 그날 학교 가야 되는데 결석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아버님이 6시간 40분 동안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서시자마자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소리는 안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친아버지야.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숨을 6시간 40분 동안 말씀 끝날 때까지 아버지를 외치면서 통곡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가 그날 아버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처음 모신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나의 친아버지. 내 입으로 아버지 소리 해보질 못했잖아.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하, 아버님을 아버지로 1000마디 하면서 모셨다고 하는 거. 야, 그게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님하고 나하고는 이건 친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이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고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인연과 관계가 그때 맺어지게 된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범학교 나와요. 이제 졸업이 내일 모레예요. 내가 성적이 우수하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그때는 갈 수 있었어요. 1차 발령이 나고. 근데 그거는 마다하고 협회 수련 갔잖아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협회 40일 수련을 마치고 경북 의성 지역장으로 발령받아 활동하다가 충북 옥천으로 와서 활동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첫 시간에 소대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다 왔고, 뭐 하다 왔고, 뭐 하다 왔고. 그냥 딱 일어서서 저는 통일교회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대한 첫날 밤부터 통일교회 전도사예요. 야,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말이에요. 통일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소대 안에서 그게 점점 나아가지고 중대 안에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사훈련소에서 보면 중대장이 정원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는 중대장이 나오더니 김중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벌떡 일어났지. 나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갔더니 설교해봐. 그래. 통일교회 뭐 전도사 하다 왔다며.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치론을 강의를 한 거예요. 가치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심정을 다해서 가치론을 얘기해. 그 다음부터는 중대장 이하 중대 요원들이 진짜 선교사처럼 대하더라. 야, 그거 참 자랑스러워요. 군대 생활 그렇게 한 사람 없어. 아주 통일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한오연! 그런 사람 없어. 참 아주. 그러니까 중대원들도 저한테 함부로 못 하더라고. 그 이상해. 내가 그렇게 뭐 하자고 그랬나, 만들었나. 그런데, 참, 그 말씀과 그 위대한 거예요. 이게 저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학생들이 한 100명 가깝게 되잖아요. 맨날 학교 가면서 교회 들리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한참 있다가 겨우 이제 잠잘 때가 되면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시험 때, 꿈에 내일 나올 시험 문제를 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처음에는 준비를 안 했어요. 거짓말이다, 개꿈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학교에 가서 시험 치러 가보니까 간밤에 보여준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해. 이야, 그래 어떻게 꿈에 내일 시험 치를 문제가 꿈에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영애 씨,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이야? 미쳤어. 그걸 필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참.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게 이해가 안 돼. 미리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나 아마 이 자리에서도 했을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살아계셨을 때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절에 가면 반드시 산신각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들려. 거기 들려가지고 산신각에서 성조 키우고 거기 하고. 근데 하루는 둘이서가 아니고 거기에 한 사람 더해가지고 우리 삼위기대 404등 삼위기대 부인이 셋이서 올라갔어. 그 올라가다 보면 계족산 한전 쪽 가파른 데 올라가다 보면 이 좀 평평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다 다시 올라가거든. 근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절이 있고 왼쪽에 산신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각에 가가지고 기도부터 하는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막 야단치면서 아버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음성으로. 이놈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산신각에서 나와가지고 그 절을 보니까 순희 씨만큼 못하지만 좀 뚱뚱한 아줌마가 그 절마당에 있어. 그거 봤어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아빠 그 계족산에 계명산에 절에 한번 또 가고 싶어요. 갑시다 그래.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 산을 올라갔어. 계족산을 아무리 훑어봐도 절이 없어요. 절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시 관광가에다가 전화를 물었어. 아, 여기 계명산에 절이 없냐고. 아유, 거기는 본래 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우리 엄마가 나 혼자라면 거짓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가자고 그래서 간 거야. 다시. 이야,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 탁구공이 길을 안내한 거 이거 미스터리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영애 씨,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 필연? 미쳤어 하도 완전히. 우연이라니 문제가 되고 필연이라도 문제가 돼. 야, 기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있을 때는 그 절에 가잖아요. 그 절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시장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가. 그래가지고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위에 가다가 내려가서 거기서 방생한 곳을 가보니까 방생한 곳은 있어. 이 절만 없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잠깐 영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영계 갔다 왔을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것 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유, 한우연이가 아주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아주 뻥도가 좋아. 그럼 내가 지금 뻥치고 있네. 그 김칠래 권사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성도 형님 오시면 그들 124가정 축복받은 김성만인가 이름이 정확히 몰라요. 같이 다녔어요. 형령하면서 저도 따라다녔어요. 그 양반은요 꼭 고개를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듯이 숙이고 다녀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었다면 뒤를 치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 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죠. 고개 숙이고 다니는데 사람이 지나가잖아. 아유 더러운 개자식. 또 어떤 아유 돼지 같은 놈.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124가정 김성만인가 김형만인가 그런 124가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는 사람만 보여주고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고 저 더러운 놈이야, 저한 놈이야, 뭐 이런 놈이야 다 알아요. 이야, 그러니 식구들도 그 형한테 아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좋고 나쁜 게. 야, 이거 보면 충주교회의 초창기가 그래요. 학생이 7, 80명이야. 예배 볼 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주교회의 초창기로 돌려주시옵소서. 아주요? 아주. 충주교회 초창기 교회로 돌려주옵소서. 그 하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말 못해요.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을 못해요. 정말 하늘은 살아계시고 모르시는 거 없고 다 아시고 이 나무로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요. 뿌리, 줄기, 가지, 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도 뿌리 죄가 있고 줄기 죄가 있고 가지 죄가 있고 잎사귀 죄가 있어요. 그 잎사귀 같은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예요. 자범죄. 가지 같은 죄가 연대죄예요. 연대 기합 받는다 그러죠. 아무 상관없으면 거기 있었다는 핑계로 이유로 연대죄예요. 그 다음에 줄기 같은 죄가 뭐냐? 그게 유전죄예요. 이 유전죄 무시 못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돼 내려오는 유전죄가 있어요. 그건 조상 잘못이지. 그 다음에 뿌리 같은 죄가 뭐냐? 원죄. 이 뿌리 같은 죄, 원죄가 우리 원리에서 밝혔듯 없는 죄예요.
성범죄예요. 음란죄가 뿌리죄예요. 축복은 뭐가 귀하냐? 축복의 가치는 자범죄, 연대죄, 유전죄 그게 아니라 원죄,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았다. 뿌리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를. 이 죄의 뿌리를 청산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역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원죄 청산의 가치요. 다시 한번 충주교회의 초창기 조그마한 탁구공만한 불이 길을 안내하고 절도 산신각도 없는 그런데 절과 산신각이 있어가 나 혼자라면 몰라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간 거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놀랍고도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이 기초공사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 지주모한테 25개 읍면동의 흙과 돌을 전부 갖다가 여기다 묻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에 흙도 돌도 갖다 묻었대요. 돈도 갖다 묻었대요. 재물까지 정한다. 명당입니다.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여기를 밟고 가는 사람, 여기 와서 한번 집회를 참석하고 간 사람의 조상들은 한 번도 져가지 않고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충주 시민 이동석이가 시장이 됐는데 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연구, 그 아버지가 이연구 도의회 의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도의회 의장, 아들은 젊어서도 시장.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충주가 그냥 일요일날 한번 와서 앉았다 가는 관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충주에 20만 나가서는 조상들까지 해방, 석방시킬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우리 조상들, 후손들 사무학교 졸업할 때 제가 데리고 도교육위원회 가서 교사 발령 취소해 주십시오. 신청했던 사람이 어용, 이종우 둘인데 동창 중에 한 놈은 연계 갔고 이종우는 지금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앉을 날이 올 거라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왔다 가는 관례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조상들과 후손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이 제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정성 드립시다. 끝.